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제67강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33절까지 두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제야 당신들이 믿습니까? 이제야 믿습니까? 지금까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들었던 여러 가지 지성적으로 해석을 한 교회의 설명을 지금은 영성적으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영성적 해석.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가르침이었고 얘는 표면상의 강의였어요. 자, 이제야 당신들이 믿습니까? 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당신들이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냐? 그러면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날이죠. 그날에는 당신들이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당신들이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게 되는 것은 아버지께서 당신들에게 모두 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이래서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하는데 내 이름으로 이것 때문에 그러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건 말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라는 말을 쓰려면 사랑으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사랑으로 대체하세요. 사랑의 이름으로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이 이 사랑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 개인에 위한 이야기를 중점으로 한다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죠.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기주의적이고 자기 삶에 대한 이런 거 먼저 me first 나 먼저 이거는 아니고 my family 먼저 그래도 이건 나보단 낫지만 my family 먼저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서 이웃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진정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랑을 이루기 위한 목적 그거로 구하는 것은 100% 여러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구하라 주실 것이다 그랬는데 그 구하라고 하니까 자기 사적인 거 막 이상한 거 이런 거 구해놓고 그거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얘기하면 말이 되겠어요? 이 사랑으로 실천하고 싶고 인생에 행복을 줄 수 있는 이런 거라면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당신들이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한 게 없어요. 그 내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으로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이제 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받게 될 것입니다. shall receive예요. you will이 아니고 shall이에요. 누군가가 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둑놈이 도둑질 하러 갔을 때 앞에 그 도둑질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이웃 사랑하는 것을 내가 자비를 베풀고 내가 사랑을 베풀어서 저를 서로 해악한 이런 이웃을 만들겠습니다. 그럼 즉시 되는 거예요. 그거 기다리고 자시고 할 게 없습니다. 당신들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서 자선하고 위로하고 위안하고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용서하는 마음 이게 사랑이죠. 이걸로 해주게 되면 기뻐요. 가슴이 기뻐집니다. 우울증도 없어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Your joy may be full. 그래서 당신의 기쁨이 가득하게 될 거예요. 남이 나에게 용서해 주세요 그랬을 때 싫어 이런 거 아니고 정말로 해줄게요. 정말 진심으로 그거는 내가 이해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순간 날아다니는데요. 구하는 게 워낙 이상한 거를 구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네?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에 사랑, 평화, 그리고 기쁨, 행복, 그리고 이제 joyful. 그래서 이제 이게 기쁨이 넘치는 거, rejoice
enlightenment, 이 깨달음이에요. 이런 거 너무 지금 이런 얘기도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이런 깨달음, 이것도 of mind,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거. 이런 것들이 평강을 위해서 구하세요. 그러면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쾌락을 위해서는 구하는 것은 하지 마세요. 여기서 피지컬, 육체적으로 행복한 거예요. 자동차가 큰 거, 집이 큰 거, 그리고 내가 이게 상당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사람들이 신망을 요구하는 것, 난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내가 그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거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언제 나를 높은 자리에 올려줍니까, 아버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ensual, 감정적인 거, 육정적인 거, 이런 거 구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건 구하는 건 그냥 그때그때 잠깐 즐기고 가는 거예요. 자동차 큰 걸 샀다. 그러면 그때 기분 좋아요. 한 몇 개월 지나고 나면 그냥 그것도 끝이에요. 집을 좋은 걸 샀을 때, 더 큰 걸 샀을 때, 그때 기분 좋죠. 그런데 세월이 한두 달만 지나고 나도 그 다음에 익숙해져 버리고만. 이건 쾌락이에요. 근데 평강은 다릅니다. 마음의 평화예요. 자, momentary pleasure of the flesh. 이 육체의 순간적인 기쁨, 이런 거, 쾌락, 환희, 이런 것 때문에 매달려 있으시면 안 된다는 거. 이건 여호와에 바라는 거고요. pleasure of the flesh. 그래서 이게 육적으로 행복하게 하는 거.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 말은 평강의 이름으로 남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도를 해서 원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것들을 당신들에게 비유로 지금까지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더는 비유로 가르치지 않게 될 때가 되면 이제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터놓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않게 될 때가 되면 당신들에게 명확하게 아버지에 대해서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이 God와 Father, 이건 같은 개념의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God는 우리에게 가르친 게 없습니다. 그런데 Father는 우리에게 엄청 많이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우리가 깊게 이렇게 이제 비유로 이렇게 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 Father의 실체를 절대로 비유로 말하지 않고 명확하게 아버지에 대해서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날에는 그냥 그날이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도 하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보혜사가 오고 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나중에 보혜사가 와서 우리와 함께 되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이미 오셨잖아요. 그때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은 그때 우리가 보면은 성령절이 있었잖아요. 굉장한 그 성령의 파티가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신 거를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뭘 더 기다립니까? 이미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살고 있다는 걸 이해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날에는 당신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청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예요. 자, 아버지께 내가 청할 것은 아닙니다. 왜?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걸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렸어요. 물론 알맹이만 이렇게 돌려서 하노라고 깊이 있는 말씀은 못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만 가져도 이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될 때 그때 아버지에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청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께 청해서 저 불쌍한 애들을 구해 주십시오.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들의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를 다 걸머지고 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절대로 청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방법을 지금까지 회의하고 의심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이제 아버지가 스스로 당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바로 아버지랑 다이렉트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하는 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스스로 당신들이 아버지를 만나서 바로 말씀드리고 아버지를 만나서 여러분의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 아버지가 우리를 직접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는 가운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대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가르침은 보혜사 성령이 내려와서, 그분이 예수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우리와 같이 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찬스, 기회, 이런 것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진리고 영생이신 아버지께 직접 우리가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이 나를 사랑했다는 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붙어 있어요. 근데 떠날 사람은 다 떠났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From God죠. From God. 여기 From Father 똑같아요. 근데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얘기는 창세기 1장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한 거예요. 자기 제자들 중에서 창세기 2장에 여호와로부터 왔다는 것이 아니고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과 말씀으로 자기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전해 주셨고, 성경의 창세기 1장에 있고, 그걸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그건 하나님의 영적이다라고 하신 거 아시죠? 그런데 이 가드가 가르친 건 없지만 Father는 이 가드에 대해서 가르친 게 영적인 거예요. 여호와는 육적인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걸 가르쳐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해듯 이걸 전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지금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끝날 무렵이 됐고 나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으니까 너희들에게 절대로 비유로 안 하고 내가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방법을 따라서 방편을 삼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가는 그 길을 우리는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서 가져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도적이에요. 도둑놈의 심보예요. 그건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건 너희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중에 여호와만 믿고 있다가 하나님 몰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똑같아,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믿는 사람만 남은 거예요. 오병이어 강의 때 다 떠나버렸다고요. 그 뒤로도 계속 괴롭혔으니까 다들 떠나고 심지어는 예수님 옆구리까지 찔르셨어요. 이것이 중요하잖아.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다, 이거 부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호와의 가르침과 다르게 여러분의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아버지한테로 갈 수 있는 그 사다리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으로 왔습니다 그랬어요. 이러면은 청정한 마음은 영적인 세계고 반야인데, 그 반야에 계시면서 보살 또는 이제 거기 계시면서 보혜사로 우리 이 세상 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이 세상 속에 와서 아버지의 실체를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그런데 떠납니다 이제. 왜냐하면 내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어디요? 반야로 가신다는 거예요. 반야. 그리고 우리 성경책에서는 뭐냐, 이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날, 그거나 반야의 열반이나 이게 같기 때문에 나는 이리로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예수께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는 주께서 쉽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비유로 가르치지 않습니다라고 제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을 숨겨서 여호와 아니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정확하게 내가 부처님으로부터 배운 거를 이렇게 왔다. 그리고 이걸 여기들한테 여태까지 내가 가르쳐 줬고,
이건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것을 내가 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것을 가르침을 받아야 돼. 여호와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누구를 제대로 했다? 가드를 제대로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플래시, 우리의 육을 중점으로 해서 육을 가지고 우리를 올가매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걸 영을 풀어서 우리가 자유스러워지도록 아버지께로 가는 방법을 예수님이 터득하시고 부처가 되셔서 오셔서 가르쳐 줬고,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흐름에서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 육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데 빠져가지고 하시면은 여러분 정말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눈물만 흘리게 될 것 같아요. 비로소 우리가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있다는 것과, 자, 이제 제자들이 그동안에 주님이 잘 몰라갖고 자기들한테 자꾸 묻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신 거야. 근데 모든 것을 묻기 전에 예수님이 딱 먼저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부터는 내가 다 얘기한다. 얼마 안 남았고 다 했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고 있다는 것. 제자들이 이걸 알았어요. 이제 자꾸만 묻고 뭐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걸 예수님께서는 반야의 지혜로, 완벽한 지혜로,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했었잖아요. 그거예요. 그래,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보는 법, 천국에 가는 법,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법, 이웃을 합평케 하는 법,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평강을 갖는 법, 이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와가 그런 거 가르쳐 줬나요? 전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고 있다는 것, 또 누군가가 당신께 묻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있다. 우리의 원하는 바, 우리가 또 바라고자 하는 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이미 알고 계셨어.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해주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보혜사를 보내주셨고, 다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가서 아버지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올 곳을 불국토, 예수님의 국토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이 보혜사가 와서 우리랑 늘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다. 이제 안 물어요. 그리고 이제 그만큼 확신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자신 있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만큼 자신 있게 아버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서 아버지께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세기 1장으로 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그러면은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1부터 12까지의 단어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게 의미하는 이 뜻을 전부 부처님은 가르쳐 놨습니다. 이 12가지예요. 오병이어, 그리고 이제 38년 된 38, 그리고 이제 넉 달이 지나야 온다 4,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할 때 남편 5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오병이어, 그 2가지, 이거 2라고 하는 숫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로 가라 1이라고 하는 거, 이게 다예요. 8. 그럼 38, 이렇게 8은 뭐냐? 자기가 바른 방법에 8 정도를 모른다는 얘기, 이런 것들 전부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이게 강의가 끝나고 나면 비로소 이거 하나를 다 여러분들하고 1부터 12까지 있는 거를 정말로 다 가르쳐 드리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제야 당신들이 믿습니까? 그래, 여기서 Do ye now? 이제야 believe, 믿습니까? 이제야 믿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강의를 쭉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거 그대로 전달하면서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점점 계속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하나 둘씩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참 가르침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기 시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준 그 내용이 바로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가르쳐 준 내용에 그 내용이 가르침이 있으니까 그걸 자세히 보고 비교해서, 근데 예수님이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하지 말아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 빼고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것 중에 우리 지금 여호와가 가르치는 것 중에 하지 말아라 하는 것과 이 하지 마라 하는 거를 빼고 나머지를 이걸 가지고 합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마음,
전 세계 종교를 우리가 확실하게 해주는 마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혀주는 그런 작업을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그때가 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왔습니다. 때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 왔습니다. 그것은 당신들은 각자 자기 자신의 곳으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했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팔아라 나를 가룟 유다가 갔다 왔잖아요. 네, 이제 때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왔습니다. 그것은 당신들은 각자 자기 자신의 곳으로 이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어. 그런데 나를 믿을 만큼 그렇게 하지 않아. 이제 흩어질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를 혼자 남겨두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이제는 자기 혼자 남겨놓고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버려요. 다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떠나도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아버지의 가르침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떠나도 여러분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나, 내가 아버지와 같이 있고 여러분이 다 떠나도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믿음에 있고 우리고 혼자에게 커다란 이런 복을 받고 이 적어도 영적인 문제에서 갈 때는 아버지와 우리가 다이렉트로 만나야 돼요.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가르친 이 길을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다 21장까지 끝나고 나면은 하나하나를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같이 이야기도 하고 나누고 차도 한잔하고 커피도 한잔하고 그러면서 나는 이런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저건 무슨 뜻이에요? 이런 거 이제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흩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미 가르친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서 당신들이 평안을 얻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모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건 무슨 목적이냐? 여러분들이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그게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 might have peace예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쾌락이 아닙니다. 이 평화, 이거를 갖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얻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육적인 것은 그거 무시하면 안 되죠. 육적인 것도. 그런데 그것에 너무 집착하고 애착하고 매달리면 이 평화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주시는 대로 필요한 대로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걸라고 생각을 하시고 애착을 버리시고 평화를 갖도록 하세요. 이걸 가르치고 온 거거든요. 세상에서 당신들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평화를 요구할 건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면 제자들이 이제 환난을 당하는 거죠. 하지만 크게 기뻐하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예요. 여호와를 이겼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내가 세상을 진정시켜서 다시 돌려놨기 때문입니다. 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미리 여호와의 이야기를 예측하시고 거기에 빠져드는 인간들, 타락한 인간 천사들 속에 꼬임에 들어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들어가서 지금 현재 육을 입고 살게 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마음의 평안법, 이거로 예수님께서 증명을 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해 준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하는 것 중에 4가지, 그거는 아니다. 나머지는 옳다. 그러니까 그거와 여기에 있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심을 다루는 반야와 그리고 열반, 이것을 같이 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쳤는데, 그게 바로 여기 창세기 26장 28절에서 내가 세상을 진정시켜라. 근데 이 해석을 정복하라고 해놨어요. conquer 아니에요. 이거 subdue, replenish 이런 거예요. 돌려놨다. 이거 하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세상을 정복하러 오신 것이 결코 아니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그리고 사람들이 들떠가지고
뭐 이 세상의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살아가는 그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걸 subdue, 마음을 정화시키고 안정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오게끔 해라라고 하는 지시를 받고 오신 거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잘 명심하시고 이거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야 당신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진실하게 믿습니까? 이제야. 그런데도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은 아니고 속이 답답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가 처음부터 오신 분들이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이제 이게 21장까지 다 끝나고 나면은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전했잖아요. 그리고 믿고 믿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해준 이 말씀 그대로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지 제가 강요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해했고 성경에 있는 것 그대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개역 개정이나 이런 해석보다 일단 이제 그게 우리가 킹 제임스 버전에 있는 아주 오리지널, 왕이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전문가 박사들 신하들을 모아놓고 해석을 시킨 거예요. 중세 영어로. 그게 바로 킹 제임스 버전이고 흠정역이라고 그래요. 제임스 왕이 그거 하나 만들어 놓고 오늘날 킹 제임스로 소문이 난 건 영국 왕인데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것은 라틴어나 그리스어에 하나도 틀림이 없이 자기네 당시에 영어로 제대로 된 표시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구분해서 정확히 해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은 영어를 하니까 그 영어에 맞춰서 지금까지 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